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신비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한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신기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임하실 때 이런 신비로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건데, 여러분들은 예배 때 저를 이렇게 보시죠. 물론 잘 안 보시지만 어쨌든 보시잖아요. 저는 혼자고 여러분은 다수니까.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쪽에다가도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개개인으로 이렇게 한번 비춰보면 어떤 모습일까?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라든가 아니면 예배 여러 가지 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싫은데 왜 예배를 나왔지?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마음속에 생각이 다르고 판단의 기준이 다르니까 함부로 재단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나와주신 것도 큰 믿음이라 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익숙하고 유능한 믿음도 있지만 또 투박하지만 깊은 믿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은 잘 못하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짧은 식견을 가진 저로 봤을 때는, 야, 본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아마 적지 않이 놀라실 거려. 주중에 어느 날 제가 죽전 오리역쯤에서 볼일을 보고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한 수지구청쯤 왔으니까 한 5분 10분 차를 운행을 했던 거죠. 그쪽에서 딱 신호대기에 걸려서 정차를 했는데 동시에 양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아저씨 저한테 그러셨고요, 왼쪽에서는 사장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봤더니 뒤트렁크 열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타는 차가 승용차가 아니라 그 봉고차잖아요. 그 문 열리면 얼마나 그 그랜다이저 변신하는 것처럼 막 엄청 나거든요, 문 열리면. 근데 그날 날씨가 좀 더웠고 제가 이렇게 좀 일이 힘들어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정신이 좀 혼미했나 봐요. 그래서 창문을 좀 열고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로도 못 느끼고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한동안에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사실 좀 자괴감 느끼죠. 우리 이제 연배가 높아지시는 분들이 깜빡깜빡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저도 약간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으니까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할까 내가. 또 이렇게 정신이 없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게 참 그렇다,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든 생각은 오른쪽 왼쪽에 그 운전자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큰 소리로 다급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잖아요. 고마운데 그러면 그래요, 어이구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그리고 내려서 문을 닫으면 되는데 고맙단 말을 못했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미소로 대하고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저는 내려서 문을 닫고 인사도 하기 전에 이제 출발해 버렸죠. 신호 대기 중이었으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고맙게 얘기까지 해줬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되는 거를, 물론 짧은 뭐 몇 초의 시간이었긴 하지만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 감사하는 것도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구나. 결국에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입에 배지 않았던 거죠. 목회자인 저에게. 그걸 거울을 통해서 본 거죠. 고맙다는 표현이 즉각적으로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지 않았고 아직도 이 나이가 되어도 입에 배지 않았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하지 않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죄송했기도 했습니다. 어디 저뿐입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속상한 일들 많이 겪고, 인간관계나 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사고 같은 것도 있고, 손해 보는 일도 있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가지고서 뭐 그렇게 날려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속상함, 또 마음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난 날들도 있어갖고 앞으로도 또 계속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오늘 그 교독에서도 그런 말씀을, 교독이 아니라 기원에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 노력 중에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 인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인내하지 않으면 믿음도 못 지키고,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상적인 삶도 유지할 수가 없고, 뉴스를 통해서 매번 보잖아요. 인내하지 못해서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고는 있나?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에는 여러분은 전혀 기억이 새로우실 테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용서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10,000달란트,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요. 10,000달란트 비유로 우리도 그래서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곰곰이 묵상을 했더니 주님께서 한번 너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인내에 관해서라고 말씀 기억나게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준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인내하라고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사람들이고요,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정죄라고 하는 건 죄가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누명을 씌웠고, 누명만 씌워서 명예만 훼손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죽였어요. 형벌을 줘서 그분을 목숨을 끊어놨다고. 얼마나 억울해요. 누명 쓰고 억울하게 죽는 거.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 있다고 온갖 지저분한 누명 다 뒤집어 쓰고, 그것 때문에 실제 형벌을 받아서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런 일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주를 따른다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 형제들아, 참아라. 길이 참아라. 언제까지 참습니까? 써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건 죽을 때까지 참아라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참아라.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그러는데 그거 못 참습니다. 그럼요. 참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인내와 겸손은 진짜 힘들고 적응도 잘 안 됩니다. 예. 하다못해 성경 통독하는 것도 참기가 어려워. 나는 빨리 가고 싶고 저 사람은 느리게 가고 그거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 통독을 할 때 균일한 목소리로 하는 건 내가 참아줘야 되거든요. 빨리 가고 싶어도 기다려줘야 되고 그것도 쉽지 않은 판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일들을 참고 인내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참아라.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참아라.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참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참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참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을 수 있고 참는 게 결코 네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참아야 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일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네가 사랑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른다면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한다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큰 방법은 참는 거죠. 참아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참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성공을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런 다른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아이가 번잡한 길에서 축제의 한가운데서 엄마의 손을 놓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늘 강조하지만 축제 현장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는 진짜 오늘이 어린이날 그냥 우리는 최고야 막 그냥 들뜨지요. 하지만 엄마 손을 놓쳐서 자기가 잃어버려졌다고 엄마에게서 잃어버려졌다고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은 다 공포입니다. 두려움이죠. 누리고 즐길 수도 없어요. 엄마가 없는데 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손 놓은 신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인내하지 못하면 사랑하면 인내하는 거고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놓친 거나 마찬가지여서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마음만 두렵고 불안하면은 괜찮게요. 실제로 여러분이 내리는 판단이나 결정도 잘못된 것이어서 그 후유증으로 오히려 내가 신세가 더 복잡해지는 걸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내에 성공하기로 내가 인내에서 성공자가 되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전혀 힘들지 않게 인내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처방은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근데 아픈 걸 잊어버려. 왜냐하면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픈 거 계속 신경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 보니까 안 아프네. 낫나 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내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비결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농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농부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농부가 인내를 한다. 왜냐하면은 가을에 곡식을 이제 열매를 거둘 때까지 농부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농부가 그렇게 기다리지 않느냐? 그 농부가 기다리는 과정이나 또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험하고 복잡하고 진짜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농부는 일단은
이제 기다려야지 쌀을 수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다려야지 쌀을 수확을 할 수 있어서 기다리는데 농부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냐면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올 가을에 좋은 쌀을 많이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가 가을에 이거 하면은 내가 이 쌀 팔아 가지고서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 농사를 안 짓는구나, 여러분들이. 장사하신다고 하죠. 사업하실 때도 내가 이렇게 인내해죠. 여러 가지로 장사하려면 인내 많이 하잖아요. 진짜 힘들게 사시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좋은 그 결과가 돈을 벌게 될 거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부가 그렇게 인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인내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게 누워가지고서 일을 악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참어.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실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말이 쉽지요.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들어본 말씀인데 목사님 말이 쉽지.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옛날 이발소에 가면 그거 많이 걸려 있었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속이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봄에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안 가고 모내기 했고 여름에 사람들 피서 갈 때 나는 논에 들어가서 땡볕에서 피 뽑으면서 그 관리해가지고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태풍이 와갖고 싹 다 뒤집어졌어. 태풍이 와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것도 힘들게 하는 거지만 삶이 나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진짜 인내가 어렵습니다. 자식들 부모님들 항상 하시는 말, 내가 너 그렇게 안 키웠다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분명히 너를 그런 식으로 안 키웠는데 왜 네가 그렇게 컸니? 이게 삶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인내가 어렵습니다. 천하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 해서 목숨 걸고 이사 왔는데 거기서 만난 건 가난이었어요. 궁핍, 가뭄이 들어가지고서 대기근이 온 겁니다. 그 삶이 나를 속인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내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그랬습니다. 큰 실수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녀가 생길 기미는 안 보이고 기미는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나나 내 아내나 이거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 아니 이미 제로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약속을 안 하셨으면 몰라도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인내가 어려운 거죠.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잘 견디다가 생각지 못한 어떤 재앙이나 아니면 자식들이 나를 엄청 실망시키고 그럼 푹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농부가 이렇게 씨 뿌리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기다려라. 아니 기다리죠. 우리 언제 안 기다렸나?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는 가주면 좋은데 우리 아이가 내 사업이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잘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어긋나 버리니까요. 그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냐 이런 소리들 많이 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그런 가운데 인내해요.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선을 행했는데 낙심하게 될 만한 일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불쌍한 사람 넘어져 있길래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나를 가해자로 신고를 했어요. 그럼 다음에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안 도와주고 싶지요. 그런 일,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는 일을 당하면 인내하기는 더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공들여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인내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니까 뭐 영원히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차피 인내는 해야 되는 거면 좀 인내하는 요령이랄까요? 요령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인내하는 방법을 알고 인내하면 우리의 인내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결과도 좋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계속 잘 인내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 적극적인 인내라고 소위 말해요. 그러니까 기다릴 때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 요게 우리가 인내를 성공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인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농부의 비유에서 봤처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 주실 것이다. 내가 참으면. 이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 생활을 하는 만큼 예수님은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시고요. 은혜 생활을 하는 만큼 경외가 가능해집니다. 경외.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를 못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 따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사모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은혜를 입은 것 같고 나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면 어떡합니까? 뭘 하나를 해도 이렇게 정성껏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알게 되지만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축복 얘기만 들으니까 우리도 심판받아요. 여러분들도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 심판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행위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글로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동은이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조심해야 돼. 뭐 극적으로 묘사를 했지만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따른 심판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 불가.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재판을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중도 포기하냐면은 뭐 돈도 돈이고 그것도 그거지만 여러분 재판 안 해보셨죠? 네. 여러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소장을 씁니다. 그래서 재판 내 입장이 이러기 때문에 좀 억울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상대방에서 내 소장을 봅니다. 내가 이런 취지로 내가 소장 쓴 게 그분이 볼 수 있어요. 그분한테 전달이 돼요. 상대가 이런 걸로 당신을 고소했다. 내가 고소한 쪽은 아니고 저는 고소당한 쪽이지만 어쨌든 목사님은 무슨 일을 했길래 고소를 당해서 재판까지. 더 이상 알면 이제 다쳐. 나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너무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정성껏 변론 그걸 해갖고 제출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이제 또 하지요. 반박하는 것도 다시 저한테 와요. 재판 기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을 보고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절박하고 내가 억울한 쪽이에요. 그래서 내 입장을 아주 정성껏 이렇게 막 묘사해가지고 딱 했는데 상대방은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그거를 너무 가볍게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소장을 읽으면서 2차 가해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의지가 꺾여요. 내가 저런 성품을 가지고 저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이게 법으로 다투고 있다.
나의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으로 다투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오고 갈 때마다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느껴서 결국에는 중도 포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끌고 나가기가 너무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 판사가 재판할 때나 통할 법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거는 재심도 없습니다. 삼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단박에 1심으로 끝납니다. 군사법원처럼 1심으로 끝나고 그 판결은 명확하고 유효하고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장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이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분위기로 영이 딱 파악을 해.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 통할 수 없는 상황, 자리구나라는 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짐으로 감히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설픈 변명을 꺼낼 생각 자체가 안 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억울한 일들, 삶이 나를 속인 것들, 혹은 나에게 피해를 끼친 것들,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나나 내 자손의 삶을 통해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한 이 무게가, 그러니까 맨날 복 주실 것이라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 따라가라고 그러면은 그냥 복 안 받고 저 편히 살래요, 이게 가능하지요. 우리 그렇게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면 이런 복 받고 저런 복 받고, 그러면 우리는 힘드니까 그냥 복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게 가능한데,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했던 말, 행동, 그런 사소한 것까지요, 그것도 심판 받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해명이 불가능하지. 사람한테는 둘러댈 수나 있고 뭐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제가 좀 형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입도 찍 하고 놀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가서 정산해야 될 게 꽤 많을 거요. 그래서 오늘 교독에서도 나의 젊은 날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라고 애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용서하기 어렵거나 인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게 다 드러날 거니까 그때까지 내가 킵을 해놓겠다. 요게 적극적인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다잡고 참는 거죠.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참다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못 참어. 요거 애들한테 많이 하시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엄마 진짜 가만 안 있는다. 그건 인내라고 애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벼른다고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넘어갔지만 엄마가 벼르고 있어. 그건 사실 인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가중 처벌할 거니까. 근데 뭐 엄마들은 영원히 그 말을 하죠. 너 한 번만 더. 우리 집에도 많이 듣습니다. 너 한 번 다시는 없어. 그래서 제발 헛된 얘기 좀 하지 마. 뭘 다시는 없어, 자식인데. 이제 맨날 그러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럴 일은 없죠.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이제 엄마 아빠 우리가 참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시면 요즘에 그러고 뭐 미안하다 이러고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벼르지 말고 인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인내, 적극적인 인내 중에 중요한 요소가 원망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원망은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울타리인데, 그 원망함으로써 울타리가 무너지고 그 울타리로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우리 삶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원망이라는 걸 통해 울타리가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백이 원망입니다. 가령 내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상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정확히 이런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게 원망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실제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게 됐어. 그런데 그게 실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서 나 진짜 못 참겠어.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래서 그 사람 참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망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 영적인 이 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 맨 처음에 따먹은 게 인간 죄의 시초라고 하는데 하와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이제 그걸 일깨워 줬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너와 같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셔서 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와가 그 말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 맨날 저렇게 좋게 계시고 나는 왜 하나님보다 못하지? 내가 이렇게 힘들거나 내가 속상한 건 하나님 때문이야 라는 원망. 보세요. 그 원망으로 한번 무너지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나를 꼬셔갖고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뱀에게 원망을 돌립니다. 근데 아담한테 이제 또 물어봅니다. 너는 왜 먹었어? 그랬더니 이게 설교 시간에 이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들으면 바로 이해할 단어라서 쓸게요. 일타쌍피. 아담은 당신이 지어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왜 저런 여자를 지어서. 사실 하와도 하나님 원망했죠. 당신이 창조하신 뱀, 그 뱀이 꼬셔가지고 요렇게 돼서 와장창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되었고 죄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을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불평과 의심을 주고 그 의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면 뒷문이 열린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적들이 들어와서 유린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첫 번째 전략이 원망하게 만드는 거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광야로 들어갔지만 40년 동안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그곳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갈 수 있었던 벌을 받았던 것도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원망함으로 죽었다. 원망함으로 죽었다.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기다릴 때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면 기다리지도 못하고 결과도 좋지 못하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심판을 면할 거다. 심판주가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서 계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받는 날이 여러분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마라. 그럼 목사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판받거나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 중에서 너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때문에 책망받은 사람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이나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심판받은 사람들 중에 책망받은 사람 중에 너네는 왜 그런 불순한 생각을 했느냐 이걸로 심판받은 사람은 없다고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불순한 생각도 들고 원망스러운 생각도 다 들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 살아 역사한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그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때 그 믿음은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그렇고 원망도 그렇고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원망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생기는 걸 어떻게 해? 그걸 나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를 저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요렇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것이 하늘과 땅을 가르는 기도고 하늘로 상달되는 기도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아주 우수한 기도가 됩니다. 유효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아멘.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흉보세요. 막 원망의 말을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막 이런,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막 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듣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그럼 그게 기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헛발질 안 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가 나를 계속 소금 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언제 나았는지도 모르게 낫게 도와주시니까, 그럼 우리가 좀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러면 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한대요. 잘 갈 수 있는 걸 지 스스로 길을 어렵게 만든다고.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 마음이라고 했지만 그의 삶입니다.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표현을 하면 자기 길을 스스로 구부리는 거라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선지자들과 고난과 인내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선지자들이 올바른 말씀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올바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믿음을 따라 산 겁니다. 선지자들도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접도 못 받았고 편안하게 살지도 못했고 늘 불이익을 당했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심지어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이미 하늘나라가 다 없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보고 그 인내를 본받으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서 어려워 보이는 삶을 살았고 저 세상에 갔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지만은 그 선지자의 가르침은 오늘까지도 남아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때 얘기했던 거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답 안 해주면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그 선지자들의 삶을 봐라. 그들의 삶은 그 핍박을 받는 삶이었고 궁핍해 보이는 삶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보상도 못 받은 것처럼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전한 것들은 오늘도 살아남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지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바꿔보면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로 기억되기 원하시나요? 우리 할머니가 말이야, 참 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 얘기하면 가족들이, 야, 오늘같이 좋은 날 뭐 할머니 얘기를 하고 그러냐, 다른 얘기하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버지 인생 잘못 산 거지 않습니까? 말로라도 우리 자녀들이 저 존경한다고 말해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거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대형 교회를 이루거나 유명한 그런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키 크고 늘씬한 여성도만 끌고 다니는 그런 목사가, 그런 얘기는 설교 시간에 입에 담을 수도 없어. 그거는 너무 귀중한 시간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뭐는 업적을 이루지는 않았어도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 좋은 분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이별하고 제가 뭐 하늘나라 갔어도 남은 성도들이, 우리 뭐 청년들이 참 우리 목사님 좋으신 분이셨어. 그게 인내를 하고 산 사람의 받는 상이라고요. 꼭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을 때 노세 젊어도 꼭 놀아야 되겠어요? 꼭 다 먹어야 되겠어요? 다 찾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남긴 삶의 자취와 여러분이 남긴 교훈들,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 건강한 삶을, 신앙적인 삶을 살자. 그게 더 복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선지자들의 결말이 그렇다는 거고, 욥의 결말도 마찬가지죠. 욥도 뭐 아시다시피 그런 뭐 생활이 그를 속였어요. 삶이 그를 속였다고요. 그가 볼 땐 그래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가 욥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욥이 그렇게 우리들은 한 가지도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막 그냥 그 환난과 고난 중에 결국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나서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 인생 하나님만 하신다.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군같이 나오리라. 네. 욥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거 성경은 딱 한 단어로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거 하나로 욥은 다 되찾았어. 원망하지 않은 걸로 무슨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원망하지 않고 입술 딱 앙다물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토론 배틀은 벌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원망한다는 말은 안 했어. 난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랬지. 원망한다는 말은 안 했어. 그러니까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듯이 욥은 원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러는지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쩌겠어요. 그래도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게 못이 돼서 내 삶에 박혀 있을 거고, 내가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기도로 승화시키면 그것이 내 삶을 끌어올려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똑같이 날아오는 돌을 머리에 맞아서 피가 흐를 것인지 아니면 계단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난관을 그걸 밟고 넘어갈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께서 죄 없으시면서도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항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닮게 하소서 하신다면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